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성도를 축복합시다. 성도님 축복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 잘 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묶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 자기도 모르게 이 죄책감에 많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정서와 정신적인 건강을 굉장히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안 느끼는 것도 문제입니다. 죄책감이 없이 살아가는 영혼은 이미 그 영혼의 심령이 화인 맞은 영혼이죠. 그러나 죄책감에 끝없이 묶여서 사는 이것이 오늘날 정신 문제를 일으키고 늘 정서적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이 죄책감에 시달리면 누구를 봐도 의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이런 것들은 자꾸 남편을 의심하고 아내를 의심하고, 왜 그러냐면 자기 자격지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갈등의 요소가 일어나요. 이것이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죄로 묶였다. 죄로 묶인 상태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사단에 묶입니다. 그래서 사단에 묶이면 자연스럽게 추한 길로 가고 악한 길로 가고 더러운 길로 가고 음란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인간의 고통입니다. 고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을 뿐이다. 그래서 인간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정서적 고통을 받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풀어내기가 어려워요. 또 이 마귀의 올무에 걸려버리면요, 인생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오죠. 이걸 풀어낼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오늘날 또 뭡니까? 가장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망 잡은 자 마귀, 이 죽음 자는 사망 권세에 인간이 묶여버리면 일평생, 히브리서 2장 13절 15절 보면 일생 동안 마귀의 종노릇해. 왜? 죽기를 무서워해서 종노릇해버려요.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너무 감동적인, 마지막 임종 환자의 하루를 다 찍었어요, 가족들이. 그래서 병원에서 오래도록 이렇게 있다가 임종을 하루 앞뒀는데 집안으로 모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여자분인데 너무 깨끗하고 너무 밝은 모습으로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근데 천주교 신장 같아요. 수녀님이 거기 같이 껴있는 거 보니까 아마 수녀님이 호스피스 아마 공부를 하지 않았겠나, 제가 볼 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밝게 기쁘게 가족들하고 마지막 하루를 지내면서 가족들 전체가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숨을 헐떡거리니까 병원에 가서 마지막 임종을 하나. 남편이 막 울면서 여보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 막 해요. 근데 사실 그 길은 아무도 못 막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한 그 사람의 임종을 보면서 제가 어쩌다 그 영상을 보게 됐는데 너무나 부러웠어요. 너무너무 인생 마무리를 잘하고 가는구나. 인간은 이 땅에서 누구도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준비 됐나요? 사람들은 죽음이 없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늘 죽음의 생각을 안 해버리고 삽니다. 성경은 굉장히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늘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일생 동안 마귀에 매여 종로를 타다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만남으로 여러분이 땅에서 죄를 안 질 사람은 없거든요. 화인 맞은 양심은 자기가 죄진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연약한 심령들은 늘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우울증,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만들어내고 정서적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이러한 정서적인 자유와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풀어지는 이 기쁨,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골로새 1장 13절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풀어주신 저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저 원수마귀 손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뭐가 변했나요? 예수 믿고 돈벼락 떨어졌나요? 예수 믿고 뭐 짠하고 뭐가 바뀌었나요? 아니죠. 우리의 이런 죄의 권세가 죄의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사단의 묶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고요, 계속 말씀에 들어가면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그럼 물러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떠나게 돼 있다. 예, 강한 자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강한 속박들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고, 왜 복음 전하느냐?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복음 안 들어가면 자녀들도 묶이고 남편도 묶이고요, 다 사람들은 사람에 묶이고 환경에 묶이고 정서에 묶이고 말에 묶이고 이러면서 고통받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끊는 방법,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나오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묶인 여러분의 가정 가문들을 살려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복음 들어가면 끝나요. 따라합시다. 복음 들어가면 끝난다. 진리가 자유케 한다. 예, 진리가 자유케 만들어줘.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긴박하게, 오늘 우리 안소 집사님 기도 잘하셔서 긴박하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되죠. 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버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이고, 이게요 너무너무 처참히 많이 일어나요. 이러한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긴박성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묶인 영혼들을 풀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오늘 죽음인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이해할 때는,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마가복음은 재밌는 사실이에요. 영화로 말한다면요, 주인공이 앉아서 과거를 회상한 내용입니다. 지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어떤 사건을 전개할 때에 다른 사건을 개입을 시켜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다가 헬육병 앓는 여인의 문제를 개입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 훈련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한 이후에 이 세대의 요한이 죽는 사건을, 그때 죽는 것이 아니고 회상하는 사건이 개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그 이후에 예수님은 또 무리로 걸어가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는 이런 사건들이 이 헤롯이 회상함으로써 개입이 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마가복음을 전개하는 아주 독특한 방법입니다. 다 이렇게 전개하는 방법이 다르죠. 아주 독특한 방법이에요. 이 사건이 뭐냐면, 지금 헤롯이 생각하고 있어요. 과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이 막 귀신들을 쫓아내고 막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오늘 보니까 14일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그럼 예수의 이름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의 제자들도 가서 막 예수님이 행하였던 일들을 막 행하네? 엄청난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목 잘라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게 아닌가? 그 생각을 딱 하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았다 하면 얼마나 이 사람이 꿈도 뒤숭숭하고 잠자리가 뒤숭숭하겠어요. 이게 지금 뭡니까? 헤롯의 지금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근데 왜 죽였냐? 이제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이 죽인 이유는 이 헤롯, 여러분 성경에는 헤롯이 많이 나와요. 똑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탄생할 때 나왔던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나온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바스예요. 이 헤롯 가문은 정통 다윗의 후손의 왕가가 아닌, 성경에서는 영원히 저주받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에서입니다. 에서의 다른 이름은 에돔이에요. 에돔의 후손으로 세워진 왕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편에서는요, 거짓 왕국입니다. 거짓 왕국의 거짓 왕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요. 예. 그래서 이 에돔 후손의 헤롯 왕가가 지금 세워져서,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헤롯 전체, 팔레스타인 전체를 통치했다면, 지금 이 헤롯 안티바스는 이 갈릴리와 그 다음에 베레아를 통치한 분봉왕이에요. 그러면 자기 나라가 아니란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왕은 지금 누굽니까? 가이사 황제가 통치자입니다. 그럼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그래서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헤롯 안티바스가 악행을 저지릅니다.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살아요. 거기서 딸을 낳았어요. 이 딸이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 악한 헤롯 왕을 보면서 정말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왕을 질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갖다 가둬놔 버렸어요. 세례 요한이 돌아다니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왕 면전에서 당신은 잘못했다고 막 강하게 질책을 하니까, 참, 그래서 우리는 이 의로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오늘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그의 생일이 됐어. 막 호기를 부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했죠. 갈릴리의 유명한 인사들이 다 왔어요. 그 잔치, 생일 잔치. 근데 딸 헤로디아가 나 춤을 춥니다. 너무너무 춤을 잘 춰가지고 이 헤롯 왕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게 주겠다. 줄 수 있는 실력이 아니거든요. 지 나라가 아닌데 이것부터 지금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 딸이 뭘 받아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가서, 엄마, 지금 왕께서 내가 너무 춤을 잘 추니까 네가 원하는 소원 다 들어, 나라 절반이나 뭘 했으면 좋을까? 그랬더니 이 헤로데 아내가 세례 요한의, 저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바쳐달라고 말해라. 여러분, 저는요 이세벨 다음으로 악한 여인이 바로 이 헤롯의 아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자도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드려야 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맹세를 했잖아요. 나의 절반이라도. 그래서 그 명세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웠지만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끌어내요. 목을 잘라 쟁반에 목을 담아서 그 여자의 딸에게 주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순교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이 세례 요한이 누구냐 하는 거죠. 누구?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죠. 제사장이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 지내는 순서에 따라 들어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사촌간입니다. 예수님하고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모태로부터. 모태부터. 그래서 6개월 때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제 갔을 때 모태에서 성령 충만한 이런 사건들이 나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분명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 땅에 뭐 할 거를 알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언한 자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소개하고 주의 길을 예비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요 자기 인생의 사명의 길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소명의 길인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왜 사는지 몰라. 소명도 없고 사명도 몰라요. 너무 예수 믿으니까 됐다고. 근데 실제 믿지 않아요. 거듭나지도 못했어요. 이런 사람들 지금 오늘 너무 많죠. 그래서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했던 그 길을 똑같이 갑니다. 정말 왕이 잘못됐을 때도 여러분 선지자를 세운 목적은 뭐냐면요, 제일 먼저 구약은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세운 것이 뭡니까? 왕을 세워요. 그래서 왕정시대에 이 왕들의 잘못된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가 한 번도 편안하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이 마지막 선지자까지도 이 헤롯에게 정말 그 헤롯의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이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지적하다가 결국은 순교자의 길을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선지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은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뭐냐면 사도란 뜻입니다. 사도. 그래서 최초의 사도예요. 사도는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의 온 땅과 만민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사도라고 말하고,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잘못된 정치나 사회를 비판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따라합시다. 마지막 선지자요, 최초의 사도다. 이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은 목 잘려서 어린아이의 그 말 한마디에 목 잘려서 쟁반 위에 목이 나가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세례 요한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요, 그의 본분과 그의 소명과 사명을 충성되게 이행한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순교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죽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왕 당신 잘못됐습니다 하면 아 그랬냐라고 이걸 가는 게 순리지 아니에요. 순리. 여러분, 세상은요, 따라서 세상은 순리가 영리로 간다. 교회가 똑같아요. 성도들이 여러분요, 이 헤롯이 지금 이 굉장히 묶여 있는데, 그 예수님을 죽인 이 사건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요 평안하지를 않았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도 저 복음을 듣고 나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요, 예수님의 이야기 또 그의 제자들까지 나가 막 설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꿈자리에 뒤숭숭하고 꿈에 나왔다 들어갔다 지금 쉽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자기가 목 잘려 죽였으니까. 이게 지금 과거를 해상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헤롯이 묶인 상태입니다. 자, 우리 14절을 같이 갑니다. 시작. 14절부터 14절 16 시작. 네, 자기가 목 잘라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할 때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기겁했겠어요. 그래서 그 능력이 거기서 나왔구나 지금 하면서 완전히 혼자 생각하면서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묶여버렸어. 여러분, 신약에서 지금 이런 묶인 사람이 얼마나 악하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지금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악한 것 때문에 묶이면요 더 악한 것을 만들어낸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악한 것은 말씀에 비춰서 돌이켜야 된다. 근데 안 돌이키면 이것이 더 악하게 묶여서 더 큰 문제를, 여러분, 의로운 사람을 죽여버리는 헤롯이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이는 거죠. 자, 16절 같이 갑니다. 시작. 예, 아이고, 내가 목 뺀 그가 살아났네. 그래서 목은 따로 돌아다니고 몸뚱이는 전설을 그냥 다 많이 봤죠. 예, 누가 죽이면 목만 와가지고 그 집에 굴러다니고 또 몸만 와가지고 돌아다니고. 지금 헤롯이 지금 그런 눈만 하여튼 눈 뜨면 잠도 못 자. 세례 요한이 목이 왔다 갔다 하고 세례 요한이 몸뚱이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이 고향,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게 묶인 상태예요. 묶인 상태.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기록할까요? 따라합시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예수의 소식에 두려움에 잡혔어요. 여러분, 자, 혈루증 아는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고질적인 인생의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가 악하고 추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요 두려운 거예요. 그가 죽은 자가 목 뺐다고 자기가 말하자. 목 따로 다니고 정발에는 목이 왔다 갔다 하고 몸뚱이는 좀 왔다 갔다. 지금 이걸 지금 상상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따라봐, 죄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 그 불신자들이 나는요 그런 드라마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전설 따라 삼천, 이거 보면요 너무 표현을 잘해요. 사실은 그 흑암이 덮치는 이런 과정들, 집안 시커먼 것이 들어오고 너무 표현을 잘하는 거예요. 흑암이 들어온다니까요. 우리 생각 속에 흑암이 들어온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헤롯은요, 제가 왜 이 가문을 설명했냐면 어느 날 헤롯 자체만 악한 게 아니에요. 그 가문 전체가 문제가 있는 집안이에요.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장자권 팔아버렸던 조상입니다. 영적인 거 무슨,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이 무슨, 니나 가져라 그거, 장자의 명분. 그리고 야곱에게 팔아채긴 인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때늦은 후에 하잖아요. 축복권 다 빼앗겠다는 거. 그래서 에돔 자속입니다. 에돔 족속들. 이 에돔은 항상 정통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고 겁박하고 방해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로 살아요. 이 가문 전체가 그래요.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여러분에게 제가 여호수아서 24장입니까? 마지막 14절 24절에 내놨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요, 누구를 왕이 됐다 할지라도 그 가정 가문이 악한 방법으로 왕이 돼서 지금 통치를 하고 있지만 저주받은 가정. 여러분,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은요, 예수님 탄생할 때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시죠? 그 아버지 사건이에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이 헤롯 대왕은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죽여요. 그 악함이 그렇게 가문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가문 안에 우상 숭배하고 악하게 살았던 이 피 흘렸던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온전히 복을 받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추석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헤롯의 잘못을 지적한 그 요한, 자 17, 17, 18절 같이 갑니다. 시작. 예,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 여자를 위하여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 이 한마디 계속 구약의 이세벨보다 악한 여자예요. 자 19절 같이 갑니다.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원수로 여겼어요. 여러분 혹시라도요, 주의 종들을 원수로 여기고 험담하고 하지 마세요. 정말 이런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 엄청 예뻤겠죠. 또 여자가 대단한 능력이 있으니까요, 남자 지금 왕 확 사로잡았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친구 하나를 잘못 사귀면 땅과 하늘 차이로 인생의 차이가 난다. 근데 아내를 잘못 만나면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한다. 여러분, 남자를 세우는 게 누굴까요? 여자예요. 저는 여지까지 교사 쭉 보면요, 우리 이승태 장로님 권사님이 전도하셨어. 그래서 확실한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면요, 확실하게 서요. 할렐루야. 우리 유인숙 권사님이 명주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와가지고 명주 데리러 왔다가 유인숙 권사님이 교회에 잡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러더니 남편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남편이 보니까 덩치가 좋고 잘생긴 남편이 오셨어. 그래서 안 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셔. 병원에 입원했을 때만 아마 예배 빠지신 것 같아. 할렐루야. 또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아주 대표기도 잘 하셨는데 노수경 권사님이 전도하셨어요. 근데 솔직히 내가 보니까 아주 놀기 좋아하신 양반이야. 우리 교회에서 제일 키도 크고 아주, 지금 저는 몸매 보세요. 나이 50, 60 다 된데도요, 아주 짱짱하시고 그냥 뱃살도 없고 그냥 늘씬하시잖아. 제일 멋있어. 내가 제일 멋있다고 그래 저는. 근데 신앙이 들어갈까? 솔직히 제가 그러고. 근데 보니까 하여튼 요동하지 않고 아내들이 그 자리에 잘 서 있으면 남편은 따라합시다. 남자들은 덤으로 따라온다. 여러분 가정도 똑같아요. 나라도 지금 한 여자 때문에 좀 문제 다 일어나 버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우리 이상근 장로님도 모르긴 하지만 연영성 권사님 예수 믿고 전도 다른 분들은 다 우리 교회 와서 지금 예수 믿은 분들이야. 근데 이상근 장로님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내가 그 사연은 몰라. 권사님 먼저 예수 믿었겠죠. 우리 여자들만 따라왔어요. 나 때문에 우리 남편도 가정도 복받게 돼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여자들이 시원찮으면 남자들 안 세워져요. 여러분 남자들은 강한 척해도요, 여자 말 한마디에 다 움직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남자 신앙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목사님, 그게 누구 말이냐면 아내 말이에요. 난 남자들 딱 그 말할 때 아내가 팀 사역을 잘했구나. 근데 남자들이 뭔가 인상이 밝고 그래, 아내가 안 좋은 팀 사역, 그냥 물어볼 것도 없어.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맞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한 봅시다. 그게요, 여러분요, 나라의 절반 달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 나라의 절반은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을 목 잘라 달라는 이런 엄청난 말을 해버려요. 근데 그 말을 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장가간 우리 청년들, 이런 헤로디아 같은 여자 만나면 큰일 나요. 따라합시다. 복의 근원을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요,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하도록, 정말 교회는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데 어떻게 안 일어나겠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문제를 해석하는 아내를 만나느냐, 그 아내가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완전히 가정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왜 문제가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요, 이 하나님이 직접 만든 천국이야. 가정도 문제가 안 일어날 수 없어. 다 인생이 파란만장이에요. 여러분, 죄 아래 출생하고 죄 아래 살아가고 원수의 공격을 받고 살았던 인생이 어찌 안 파란만장하겠어요? 다 파란만장이에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뭐 똑똑한 여자, 잘난 여자, 이쁜 여자, 뭐 별의별 여자가 다 있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 좋은 여자, 교회를 아는 여자, 그런 여자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네. 교회가 뭔가, 주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은 교회가 뭔가를 아는 여자를 만나서 그 남편이 그 사명 가운데 그 교회에 멍에를 메고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여자만큼 복된 여자가 없어요. 세례 요한의 엄마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땅에서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를 낳았어. 그게 세례 요한의 엄마예요. 근데 뭐가 아들이 지금 30살 넘었고 목 잘라 죽었는데 뭐가 행복합니까? 그게 뭔 큰 자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보는 관점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다르다. 네,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소명을 위해서 기꺼이 충성된 길을 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다면요, 순교했다면 정말 영광스러운 삶인 거죠. 근데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았는데 그의 사명과 하나님 나라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럼 뭐가 그게 그렇게 복된 인간입니까? 복된 삶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질문하겠어요. 죽을 준비 됐나요? 죽을 준비 됐습니까? 여러분,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에게 뭘 가지고 가며 뭐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면요, 따라합시다, 소명과 사명 감당해야 된다. 그거밖에 없어요. 네. 예.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기는 이런 여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를 또 그렇게 원수로 여겨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우리 고향 교회에 뒷집에가 그 점쟁이가 살았어요. 영철 엄마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귀신 들어가지고 점쟁이를 하는데 그 아들이 우리 초등학교 우리 동창이에요. 그래서 가끔 그 집에 놀러 가면 그 엄마가 이래요. 선자야, 너는 우리 집에 놀러 오지 마라.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자기 귀신 들고 점치잖아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게 뭐. 근데 이 분이 귀신 들려 점을 쳐도 그 밑에가 바로 전도사, 이제 교회가 있고 사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맨날 교육자들이 오면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요. 이 굶은 걸 점쟁이가 봐요. 이 점쟁이가 자기 집에 무가 크면 무 뽑아다 주고, 배추 크면 배추 뽑아다 주고, 김을 하면 김 갖다 주고, 뭐 무당이 이제 집에 이렇게 뭐 떡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떡 하면 갖다 줘. 근데 희한하게 그 집 자녀는 다 예수 믿었어. 그래서 이 양반이 이게 부천에 살다가 쓰러져가지고 이제 반신물수가 됐는데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무당을, 자기가 귀신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무당을 하지만은 정말 그 주의 종들을 선대를 하고 교회를 해꾸지 않는. 근데 어떤 사람은 늘 교회 쳐다보고 욕해요. 희한하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헤롯의 가문에 일어난 일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종을 원수로 여기고 그 목을 자르게 만드는 이 악한 여인. 왜 성경은 이걸 기록할까요? 거울로 삼고 본받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역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돕고 선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은요, 또 성경 대대로 기록되어져. 자, 그 다음에 이 헛된 허영심이 만든 순교자, 이
자, 21절 읽습니다. 시작. 예, 이것도 아주 호기를 부리면서 봐라 내 인맥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좋은가. 뭐 결혼식도 그렇고 생일도 그렇고 뭐 장례도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스펙트럼 자랑해요. 정말 하나님 중심이 없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22절 갑니다. 예, 이 뭡니까? 여러분 열등감이 강하면 허영심이 강합니다. 막 사람들 내세우고 왜 그래요? 나 봐라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열등감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 오늘 뭡니까? 헤롯은 정통 유대인의 왕이 아닌 거죠. 정통 유대인이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막 헤롯 성전 46년에 지어놓고 이런 허황된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이건 하나님과 아무 예수님 헐어버리라고 말할 정도로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허황된 생각들,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할 때 허황되게 막 교회에서 자기 호기를 드러내고 허영심으로 내가 막 뭐 사역을 하겠습니다, 막 뭘 하겠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가 왔는데요. 생일 잔칫날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봐라 얼마나 귀인들이, 유명한 인사들이, 저명 인사들이 많이 왔냐, 지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허영에 가득 찬 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 이 지금 나라는 헤롯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는 줄 수 없어요. 나라 절반이나 주겠다는 말을 또 한 사람 또 있죠. 누가 했어요? 아술의 왕이 했어. 누구한테? 에스더한테. 근데 아술의 왕은 줄 수 있는 힘과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 나라거든. 그러나 헤롯은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이 왕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이사예요. 가이사 황제가 세웠어요. 줄 수 없어요.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이토록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 속에서 따라 거짓말과 허황된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여러분 거짓의 아비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누구예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툭하면 거짓말하고 황을 치고 허풍을 떠는 이 거짓말들.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러려고 그래요. 거짓말하다 죽은 사람이 또는 있어요. 사도행전 5장이면 누굽니까? 아나니와 삽비라예요. 헌금, 내가 집 다 팔아서 헌금 몽땅 하겠습니다. 했나요? 안 했거든요.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그게 허황입니다. 허영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것을 작정을 해도 그렇고요, 어떤 일들을 해도 따라봐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말은 씨예요, 씨. 그 씨가 뭘 맺어? 열매를 맺어요. 이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 혀에 달려있어요. 선한 말을 하고 참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된 말을 하고 허황된 말을 하고 그러면 그 악한 열매를 그렇게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허황된 건 여자들보다 누가 많이, 여자들도 열등감이 강하고 자꾸 그러면요, 그게 나는 열등감의 말로라고 보거든요. 여자들도 그래요. 그런데 이걸 주로 누가 하냐? 남자들의 허풍입니다. 남자들 허풍. 그래서 남자들 허풍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네. 할렐루야. 제가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을 쳐다보니까 우리 목사님 오늘 또 나만 쳐다보고 하시래요. 오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내가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에 걸려 넘어졌어요. 자기가 이 헛된 말을 맹세해버렸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사단의 올무인지는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사단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 올무에서 해방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왜 말씀을 가르칩니까? 그래, 잘못된 올무에서 나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아빠가 모든 거 다 해줄게. 다 해줄 수 있어요? 예? 말해보세요. 다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허풍이에요, 허풍.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언제 깨닫냐? 고등학생 때 되면 이제 아빠한테 엄청 깨닫고요. 우리 아빠는 거짓말쟁이, 아빠한테 탁 신뢰가 망가요.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건 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말하지 마. 어깨 딱 힘주고 아빠 모든 건 다 할 수 있어. 그게 괜찮아. 뭘 해줄 수는 다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런 허풍을 자녀들에게 심무한데, 그러면 그 자녀들도 나가서 허풍을 떨고 살아요. 왜? 그걸 배웠거든, 가정 안에서. 이 자기가 친 이 허풍의 말에 걸려 넘어진 이 비참한 한 인간, 이 헤롯은 사실은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도 알고요, 거룩하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그렇게 거침없이 자기에게 말을 할 때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죽일 생각이 없는데 여자들이 한을 품으면 온유에도 뭐가 내려? 서리가 내려. 바로 이 헤로디아가 한을 품으니까 온유에 지금 서리가 내렸어. 그래서 우리 예손교회 여자분들 한 품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품어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망해버리고 인생이 망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한 품어, 이게 나는 그래서 한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근데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한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한이란 말 좋은 말 아니에요. 이 원수로 여기는 하나님의 종을 원수로 여기면서 한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오니까 그냥 남편에게 세례 요한 저거 목 잘라서 주라, 딱 그걸 그냥 어린 딸의 입으로 딱 시켜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딸까지도 이 악하고 더러운 일에 개입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말을 명세하면 사단의 올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아내, 악한 딸을 만들어내는, 그 여자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남자들은요 단순하거든요. 여자들이 머리가 좋아요. 아주 여자들이 훨씬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내하고 늘 상의를 하면 참 좋은 결과가 왔는데, 말하면 일은 헛된 말 해버리고, 말이 정말 인생은요 그 말이 전부 다 결정하더만요. 보니까 그런 아내하고 말 한마디, 그러니까 말 안 써. 근데 남자들이 이렇게 아이고 우리 아내하고 말하면 안 통해, 안 해버려. 그것도 틀린 거야. 또 자기 손해야.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자꾸 고립감으로 가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우라 그래, 여우.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깃들을 곳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네, 예수님은 이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했어요. 사악한 존재로 이미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가 잡아놓으니까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인가 싶어 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죽이는데 동참을 해버려요. 예수님은 이미 세례 요한을 여우로 알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굉장히 개입했던 이 악한 가문입니다. 이 사악한 가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명절을 맞이했잖아요. 명절은 어쩔 수 없이 가정 가문을 만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어떤 가문 되기를 원합니까?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따라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정반대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명절에 하라고 드렸어요. 예. 헤롯 가문 같은,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몰라서 헤롯 가문 같은 가문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주의 종들의 복음 전한 일들을 돕고 그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이 오늘 헤롯이나 헤로디아의 반대의 삶과 그러한 일들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여기서 경험하고 또 우리는 받아들일 게 있어요. 여러분, 나의 어떤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포장되고 이선된 거짓말이나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돼요. 네. 어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뭘 할 때 정말 진정 어린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녀들 앞에도 아버지의 이중적인 모습, 오늘 세례 요한이 아니라 헤롯은 이중적인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이 다 드러난 거죠. 그래, 세상과 교회와 가정의 이중적인 모습. 자녀들에게도 늘 아빠 집에 있는데 아빠 없다 그래라 거짓말하는 거. 자녀를 다 보고 있어요. 정당한 이유를 말해줘야죠. 그 이중적인 자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다. 우리는 복음 받았다. 여러분, 복음 받고 여러분 천국을 가셨나요? 천국 갈 때까지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꾸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한번 영접하면 구원 받았다고 착각해버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올무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잘 몰라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사단의 공격을 받고 죽음의 권세에 눌렸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가 내 안에 오심으로 따라합시다. 흑암에서 나를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를 옮겨주셨다. 그래서 아들의 나라의 산 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문제 왔을 때 따라합시다. 주님 잘못됐습니다. 바로 우리 죄악들을 고백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생각, 마음이 묶여서 근심에 눌린 엉뚱한 판단을, 생각과 마음이 눌리면 자꾸 조급해지면 엉뚱한 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26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근심을 했어요. 왜?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아. 그리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자기 아내 잘못됐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근심했지만 이미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 가끔 얘기해요. 어떤 일들을 할 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잘 이해 못 하거든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요, 나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지고 문제를 만들 때가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하고 축복합시다. 모든 속박과 묶임에서 해방됩시다.